2016년을 저와 함께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눈에 한 번 더 익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이 건강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튼튼할 건, 편안할 강, 그래서 튼튼하여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그 말이죠. 이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몸과 마음에 탈이 없고 튼튼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아무쪼록 몸과 마음에 아무런 병이 없고 튼튼하고 편안하시라 이런 뜻이 건강하세요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뜻을 더 잘 알았으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만약 우리가 너무너무 건강한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게 건강한 겁니까? 안 건강한 겁니까? 안 건강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제가 얼마나 멀쩡해 보입니까? 키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그리고 배가 조금 나와서 그렇지, 뭐 체력에는 자신이 있고요. 제가 건강은 자신한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어디가 안 좋으냐? 장이 좀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서 가끔 설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하다가도 이게 새벽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나갈 정도로 장이 안 좋습니다. 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쓸개 빠진 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실 없어서 쓸개 빠진 놈이 아니라 담낭 제거 수술을 해서 쓸개 빠진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화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신방할 때도 많은 거 차리지 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 같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담낭도 띄어내고 장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거냐?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온몸이 다 이상이 없고 튼튼해야 건강한 것이지 어느 한 것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균형, 이 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온몸이 고루고루 건강하고 우리 온몸이 균형 잡혀서 튼튼해야 건강하다 이 말이지. 심지어 온몸이 다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건강하지가 못한 거지. 다시 말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이 다 문제가 없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지현 무교님, 우리 송구영신회 때 봤던 그 영상 볼 수 있습니까? 풀로 그때 잠깐만 봤잖아요. 핵심 가치나 뭐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네, 가능하다라면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항상 이쪽 현수막을 보시고요. 우리 핵심 가치가 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사명선언문,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5대 비전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이 건강교회라는 말, 제가 서두에 건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아무 문제나 탈 없이 편안한 교회를 건강교회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체질이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체질이 건강해져야 된다. 앞서 말한 대로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균형이 잡혀서 건강한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이 시간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은혜를 골고루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아야 우리의 몸이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6대 영양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6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어지고 우리 몸에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하다 할지라도, 탄수화물이 부족하다거나 비타민이 부족하다거나 물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당장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이 중에 한 가지만 너무 또 과하게 되어져도 우리 몸에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되어지면은 몸에 열량을 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처럼 배가 나오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이 넓은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건강에 굉장한 위험이 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기본적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것처럼 성도들도 은혜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성도가 되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다 소진됐지만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 신앙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생동감 있는 비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충성과 헌신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받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바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를 드리되 진실된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빨리 자라게 되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런 성도가 비교할 때 누구의 신앙이 더 잘 자라겠습니까? 네? 대답해 보시면 1번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는 성도, 2번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도 드리는 성도. 1번, 2번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잘 자라겠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알기는, 그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알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보다 금요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도 열심히 드리는 성도, 어느 성도가 더 신앙이 잘 자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할까요? 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틈만 나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일에도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 가지 모자라면은 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만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공적인 경건 생활이고, 기도나 말씀 찬송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경건 생활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아름다운 신앙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안 될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 하면서 오직 기도만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는 물론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말씀이나 찬송을 소리하고 예배를 소리한다라면은 건강한 신앙 인격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 생활이 전혀 안 되거나 말씀을 읽는 생활이 전혀 안 되거나 하면 이것도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섭취해야 은혜를 골고루 받게 되어지고 그 신앙의 인격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체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럴 때 눈치 있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받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돼야 진정한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하고 어느 한쪽에 강점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균형 잡히지 않았으니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예배가 살아있고 감격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감격에 겨운 열정적인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이 기본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그야말로 골고루 받고 모두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인천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모든 면에서 골고루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흔히 교회의 5가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선교, 봉사, 교제. 이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사명 중에서 여러분, 예배, 말씀,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예배, 말씀, 전도, 봉사, 교제. 모두 다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지만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고 우선순위는 있을 뿐이지만은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물통입니다. 물통. 나무 물통. 요즘은 물통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옛날에는 나무로 물통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나무로 이렇게 만든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물통, 오늘 스크린에도 나옵니다만은요, 이 나무판의 길이가
다 동일해야 되는데 어느 건 길고 어느 건 부러져서 작아지고 이런 물통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개라도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다 흘러가 버리고 만나간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5대 사명이 골고루 강점이 있어야지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고 어느 하나는 아주 형편없게 되어지면은 그쪽으로 물이 다 새나가는 모양 같을 것이요. 교회 다른 사람은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 부족하면은 그쪽으로 다 새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잘 성장한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골고루 잘 감당하는 그 모든 면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예배만 잘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봉사만 잘한다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또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라 모두가 다 골고루 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인천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잘 나가는 교회 되기보다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 조금 더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 세우는 그런 교회보다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하게 모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가 건강해질 때에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이겁니다. 예배가 건강해지고 기도도 건강해지고 말씀도 건강하고 봉사도 건강하고 교제도 건강하고 전도도 강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강점이 되어질 때에 자연적으로 건강 체질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2016년에 새롭게 비상하는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신년 첫 주일을 함께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체질이 건강해지고 또 균형 잡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놀랍게 성장하는 이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